가지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자. 불가측정성. 불가측정성. 헤아릴 수 없다, 잴 수 없다. 그 다음에 비창조성. 그 다음에 비공간성. 그 다음에 탁월성. 탁월성이라는 게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완전하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완전하심,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심, 자비에 있어서 완전하심 할 때 우리가 완전하심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를 옛날 용어로 탁월성이라고 했어요. 엑셀런시. 이 불가측정성, 불가해성, 그 다음에 비창조성, 비공간성, 탁월성은 세 인격 모두에게 고유한 동일한 특성이다. 이게 뭐예요? 본성론, 본성은 하나다라는 그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성들을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한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실체적으로 본체론적으로 동일한 관계성을 갖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라는 관계성 속에서는 낳았다, 낳아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는 어떤 서열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칼로 자르듯이 구별되는 그런 독립성을 갖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실의 공헌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 그 다음에 세 하나님이라고 할 때 셋, 그거는 숫자에 있어서 하나, 숫자에 있어서 셋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또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라고 할 때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본성의 신적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특성이라는 점에서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인 건 맞는데 한 개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신학을 좀 해도 되는 논리 구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라고 해야 되는데 한 개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면, 만일에 이거를 논리학 책에서 보고 싶으면 그 수량으로서의 한 개라는 말과 유적, 종류, 제네릭이라고 하는 제네릭 유니티라고 하는 점에 이게 논리적으로 그걸 구분하는 그거 보고서 유적 단일성, 그러니까 그거를 또 신학에 오면 단일성 그러면 한 개의 단일신론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유일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류를 얘기해요. 종류, 류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바실이 한 개가 아니다 할 때는 수량에 있어서의 그 개념으로서의 하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셋이니까. 수량의 개념으로는 세 개야. 그렇다고 해서 세 개가 아닌 것이 이 셋은 또 한 분이고, 구분되지 않는, 나누어질 수 없고 섞일 수가 없는, 그러면서도 독립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모든 신성의 고유한 특성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셋이 안 되는 하나. 이거를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되냐 막 이럴 때는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론적이야. 그러니까 아까 빛 얘기했잖아요. 빛에서 나온 빛을 이해하는데 빛 가운데서 이해해야 돼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서 말씀을 끝내신 게 아니야. 우리 사람들도, 신자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오. 자,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아버지야, 아들이야, 성령이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 고르면 안 되죠. 그렇죠? 내 안에 성경이 있어.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했어. 그럼 내 안에 성경 문자, 글자가 있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설명해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글자를 외워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 글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아버지가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이걸 성령 안에서 받아들여.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며 성부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이 좁은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고 아버지는 요만큼만 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를 줄 때에 나는 여기에 있고 내가 너한테 요만큼만 줄게. 요만큼만 가져. 너는 예수니까 이만큼 갖고 너는 예수가 아니니까 요만큼만 가져. 그렇게 주시나? 다 주셨다고 그랬죠. 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의 공로를 다 나한테 주시면서 내가 이미 아버지를 다 내 것으로 내가 받은 거예요. 은혜 받는 거라는 거거든요. 신학적으로 구원을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만큼 내 구원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구원을 이해하는 만큼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인 수미 일관할 때에 시작과 단계와 끝에 요 질서는 맞춰야 돼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만큼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하는 만큼 삼위일체를 알고 그만큼 내가 내 구원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내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나의 지금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숙되고 더 발전을 하려면은 그러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과 추가적인 신학적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구절 안에 삼위일체 전체를 쏟아부어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다 쏟아부어 줬으면 저기에는 하늘에 하나님 안 계시나? 예수가 지금의 나에게 자기의 전 존재를 쏟아부어서 나를 구원했으면 지금 하늘에 안 계시나?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 신비적 연합에 의미하는 바인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는 삼위일체를 공부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용어를 바실이 좀 더 정리를 해요.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다나시우스가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좀 정리해 나가요. 동일시체, 동일본질이라는 말. 근데 동일본질이라는 말을 이제 라틴어로 옮길 때에 우시아는 그 다음에 휘포스타시스는 헬라어잖아요. 그러면 에센시아라는 단어도 있고 substantia, substantial이라고 하는 지금 쓰는 영어 단어의 그 명사형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실체라고 한 걸로 지금 라틴어로 옮겨서 영어로 옮기면 consubstantiality, 이게 호모우시오스를 지금 영어로 옮긴 겁니다. 자, 이 동일본질이라는 이 용어는 성부, 성자, 성령 전체의 단일성을 나타내지만 삼위격의 세 위격의 독자성은 나타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의 한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계를 지적해 주어야 그 다음에 그 한계를 조절해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식으로 나타내야 된다. 즉 단일성과 더불어서 세 위격의 독자성, 세 위격이 독자적이면서 하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히포스타시스라는 용어를 뺀 호모우시오스, 이 용어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히 성경에서의 그 삼위일체 이 내용을 담지 못하니까 공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바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거 원 우시아 and 쓰리 휘포스타시스, 이 공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써야만 된다라고 한 게 바실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다르게 쓰고 싶으면 원 우시아 인 쓰리 휘포스타시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 인 쓰리 이렇게 3 in 1으로 해야 되나 1 in 3로 해야 되느냐 할 때 바실은 1 in 3로 해야 된다. 물론 바실이 모든 걸 끝낸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니사의 그레고리까지 가야 돼요. 왜냐면 바실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지난 시간에 빼놓은 거를 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바실이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얘기해요.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들어보셨어요? 페리코레시스? 이게 뭐예요? 상호순환. 상호순환. 왜 그러냐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일 때는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될 수가 있고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15장 10절, 17장 21절, 17장 26절과 같은 데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너희가 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 없이 쓰잖아. 그러면 설명 없이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열심히 하자. 하나님의 계명 열심히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충성심으로 열심히 하자. 이것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렇잖아. 그 이상 뭘 설명할 거야. 그냥 이걸 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거를 늘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기를 쓸까? 왜 이거 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논쟁을 할까 할 때 왜 무엇 때문에 항상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성경을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건 정말 그걸 설명해내야 이게 설명이 돼. 그러면 성경을 진짜로 더 깊이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해명이 될 때 그럼 한번 평생이 걸리더라도 목숨이 걸리더라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머리 터지게 해야지, 이런 말이 돼요. 자, 이 페리코레시스를 뭐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쉬우냐면 영광,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께서 분명히 자기의 능력이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걸 해낼 때에,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사도들이 표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능력으로라고 했잖아요. 자, 아버지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삼위일체론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한 분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의 능력이 신성한 고유의 능력이라면 아버지의 능력, 아들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각각 고유한데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아들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왜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자의 능력으로,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긴다. 이 말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냐면, 그리고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를 이해해야 되냐면, 내 능력은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서도 내 것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누리는 영광은, 자, 여러분 영광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지금 이 땅 위에서 영광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영광 받아야죠.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청원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은 어디서 오는 거야? 근원적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온 영광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그 영광 받으신 아버지께서 이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믿고 그 계명을 온전히 온전히든 아니든 아무튼 열심히 할 때에 그 아들의 영광을 또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떻게 전달되느냐라고 할 때 페리코스에서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본성은 하나인데 세 분이 동일한 본성을 가졌어.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떻게 공유되거나 어떻게 자기 고유의 것은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야.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의 육신은 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는 신성과 결합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아리우스 논쟁이 뭐 때문에 벌어졌는가, 뭐가 핵심인가 할 때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리우스는. 그래서 신격화되었다. 신격화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격화된 증거로 벽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랬죠. 벽을 통과하고, 분명히 육신 그대로이신데 그 육신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벽을 통과하고 순간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들리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 예수께서 가지고 태어나신 그 육신은 신성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신격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신격화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은 인성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질, 사람의 그 육신의 물질은 신격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이 가지고 있는 시공간적 제약은 어떻게 뛰어넘었냐 이거야. 그렇잖아. 벽을 어떻게 통과했죠? 여러분의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그 육신도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통과됐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신격화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인성은 그대로 인성으로 머물러 있어서 인성으로 놓고 보면 한 번에 한 장소에 존재하고, 다른 고체 물체를 뚫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통과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해냈어요. 그거는 신성의 능력이 전달된 거죠. 그렇죠? 신성의 능력이 인성에 전달이 됐는데 인성은 신격화되지 않은 거예요. 신격화되지 않으면서 신성을 띄워서 신성만이 가능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버려요. 그거를 한마디로 페리코레시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의문에 답한 건지 알겠죠? 페리코레시스가.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돼요. 화채설과 공제설은 루터파예요. 여기서 뭔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의문이 돼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1500년이 지나는 동안 유럽 전체의 수만 개 교회에서 매일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미사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얼마나 많이 무한히 늘어났을까? 그렇죠? 진짜 살과 피라면 예수의 살과 피는 자꾸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몸속에 있는 피의 양이 보통 5리터 조금 넘는다고 하잖아요. 5리터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의 인성이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었다 깨도 5리터 조금 넘는 그 보통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의 양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만찬에서 화채설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제설을 주장할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포도주는 혹은 포도주와 더불어 예수의 진짜 피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피는 지금 수만 톤이 되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루터파와 카톨릭파에 대한 신학적 질문, 예수의 그 인성의 구성 요소인 그 피는 어떻게 해서 수만 톤이 되지? 어떻게 그렇게 증식이 되지? 이미 죽었는데 그 피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지? 미사 드릴 때마다 그 진짜 피가 늘어나지?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채설과 공제설은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예수의 신성이 인성에 침투하여 인성과 결합이 되므로 그 인성도 더 이상 인성이 아니라 신성화되어서 그의 육적 구성 요소도 피도 살도 무한히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제설을 주장을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리우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당대의 칼빈파와의 논쟁을 할 때 칼빈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 아리우스 이단 아니야? 왜 똑같은 얘기를 하지? 이해가 됐죠? 페리코레시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이야기를 삼위일체 하나이며 셋 이렇게 할 때는 그것도 골이 아픈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 용어들의 한계가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을 써야 되고 이 공식을 쓸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뜻으로만 써야 되고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속성의 공유라고 하는 이것이 존재한다. 자, 그럼 다시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할게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을 하는데 어느 차원에서 결합을 하냐면 신성과 인성이 1대1로 결합을 해야 즉 신성과 인성의 구분이 없어져야 화채설이 나오고 공제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의 교훈을 참조삼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도 않는데 나뉘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차원에서 상호 침투하여 두 속성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두 속성은 여전히 각각의 속성으로 있되 그의 인격의 차원에서 본성의 차원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통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개혁파예요.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 보통 우리는. 왜? 우리는 본성과 인격이 그런 식으로 구별이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이 곧 인격의 중요한 그냥 핵심 기본 어떤 전제 요소야. 그 인격의 차원에서 통합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루터파는 그 인격의 통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개혁파들이 얘기할 때 못 받아들이느냐 할 때, 여러분, 인성, 신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신성은 원래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 되심이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것을 결심하는 그 인격의 그 작용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고 화를 내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셔요, 안 하셔요? 성자가 원래 육신을 가지기 전에 한 하나님으로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보통 여호와로 명시된 그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찾으라 그러면 성자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할 때 그가 본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의 이 표현대로 보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성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인성은 육체를 구성하는 살과 뼈와 피, 이것만 얘기해요? 이 완전한 인성에서 지금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살아있는 인격이 빠지면 안 돼. 그렇죠? 인격이 빠지면 그건 시체잖아. 시체를 가리켜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려면은 그의 정신 상태가 건강하여 자기 구실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독립된 사고력과 행동력을 가진 인간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얘기할 때에는 사실상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면 두 인격체야. 하나님으로서의 인격과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둘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은 이중인격자야.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해.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행동하고 결정하는 하나님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둘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괴물 같지? 그렇잖아. 우리 이런 사람을 상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을 때 이게 이상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완전한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완전함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희노애락을 느끼는 감성과 지성과 이해력과 행동력이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빠져도 돼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원래 하나님은 영적 존재죠. 영이시죠. 그러면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영이 몇 개야? 2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두 영이고 2개의 인격이 존재하는데 어째서 한 인격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해도 될까? 그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은 2개의 이 본성이 섞이지도 않으면서 한 사람처럼 작동하면서 신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인성에게 주어서 인성이 발휘를 하더라도, 즉 신격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성한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그 인성이 신격화가 되지 않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 영화도 공동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내적으로 무슨 어떤 연합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는 중요한 두 주제예요. 가능하다. 우리가 그 머리로는 다 이해 못하지만 삼위일체에서 그 삼위가 하나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거를 이해하는 관건이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이 원리를 페리코레시스, 상호 순환, 권능과 영광을 순환 돌려서 쓰는데 각각의 본성은 그 본질에서 안 바뀌는 거예요. 부활해서도 안 바뀌고
승천해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성육신 하기 전에는 순수한 영으로서의 새 하나님이 삼위일체적 존재로 존재했다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음으로써 그 제2위격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여 가지고 가셨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서 그 인성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인성은 그 자리에서 신격화되어서 그 자리에 갔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갑바도기아 세 교부의 교훈이고 그 원리를 그대로 16세기의 신학 체계로 가져온 게 개혁파인 거예요. 루터파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페리코레시스를. 그래서 인격에서 통합이 된다 할 때 그걸 못 받아들이고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섞여서 그 인성도 신성한 능력을 갖게 됐다. 섞이지 않으면 그 신성한 능력은 신의 고유한 능력이기 때문에 인성은 신성한 능력을 행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성이 전지전능하려면 신성이 침투에 들어와서 그 인성을 신성화시켜줘야 된다. 이게 루터파 신학이에요. 그 한계가 공지에설로 온 거야.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는 게 뭔가 불완전한 이해라고 하는 거를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뭐였냐면 일상적 차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해서 그 이름으로 약속된 대로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이해가 정확히 뭐냐라고 하려면은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루터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존재가 되었고 해서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원리, 구원의 원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딱 일맥 쭉 똑같은 원리를 타고 와서 그의 믿음은 공제설이 아니고서는 불안하고 구원이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파가 그 화채설도 버리고 공제설도 버리고 오직 기념설로 가서 이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일 뿐이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고 그래도 이게 기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다 이미 주신다. 이미 주셨다. 이 말씀 가운데 있다. 믿음과 성령이면 되고 말씀과 성령이면 된다라고 개혁파가 얘기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 이면에 성령께서 문자와 섞일 필요도 없이 역사하시는 권능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믿음을 믿고 그 믿음이 이 페리코레시스를 통해서 딱 보면 이런 특성이 있고 여기서 이게 루터파의 믿음과 개혁파의 믿음이 갈라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점으로 돌아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단이 진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라고 얘기할 때 그 이단 흔히 얘기하는 이단 사냥꾼들이 나 너 못 믿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하는 관습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구원 받았어라고 얘기하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 말을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하지만 너에게 믿음을 가르쳐 준 너희의 영적 스승의 말과 글을 보니 너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포착이 되고 의심이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 이 사람의 머릿속에 설정된 개념은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전달받은 거예요. 그럼 가르친 사람의 믿음의 개념을 보면 배운 사람의 믿음의 개념이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벗어났으면, 그 스승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으면 벗어난 게 뭘로 드러나요? 그의 설명에서 드러나죠. 단서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선생하고는 이 부분에서 다른데 라는 게 간파가 되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말과 글에서 이 사람 머릿속에 어떤 패러다임이 작동하고 있고 개념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가를 볼 줄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단 사냥꾼들은 그런 걸 훈련하고서 그 이단하고 싸우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뭐 하는 거겠어요? 난 이단하고 싸우는 거 재미없어. 정말 재미없어.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가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된다거나 가질 때에 그 의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개념을 바로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개념이 보니까 근거가 없는데 혹은 잘못됐는데 자기는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자극을 주는, 나는 이런 게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종교개혁을 했다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게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 이러이러한. 근데 이게 설명이 대단히 복잡해. 왜? 실제 역사는 굉장히 복잡한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 복잡한 현실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하다가 이혼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서 종교개혁을 했다. 이 설명을 발명해가지고 퍼뜨린 사람은 목적이 뭐지? 그런 거를 깨우쳐 주는 게, 그런 게 재미있어요. 자, 어쨌든 375년에 바실이 성령론이라는 책을 써요. 왜 중요하냐면 이 성령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바실이 이제 삼위일체론에서 성령을 끌어들여서 성령의 위격과 동일 본질이라는 부분을 다루도록 이게 단서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어떻게 단서를 주었냐면 성부는 만물의 제1원인이며 성자는 창조주이고 성령은 완전케 하시는 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한 줄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쓰면서 성령도 하나의 위격이다. 호모우시오스라는 용어는 성령에게도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성령의 본성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아니하며 변이되지 아니하며 종속되지 아니하며 비록 아버지와 아들에 의하여 보냄을 받아서 마치 종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종속되지 않는 분이며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고 피조물과 다르다. 그러면서 무한하고 크기에 있어서 한이 없고 시간이나 시대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다. 성령은 점진적으로 자라나서 나오는 분이 아니라 즉각적이며 충만하며 자립적이며 편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기능들을 조명해주는 존재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신론을 공부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론에서 이야기하는 본성론이 지금 한 줄로 압축이 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실이 얘기한 거를 가지고 쭉 펼치면 현대의 조직신학 서론, 그러니까 제1강의에서 신론에서 성령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조직신학에, 지금 개신교 조직신학에서 조직신학 시간에 뭐가 빠졌어요? 신론에서 성령론이 빠져 있어요.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신론이라면 뭘 다뤄야 돼요?
일체론과 삼위론을 달아야죠. 왜? 뭐가 먼저예요? 한 분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분이 세 위격, 그래서 한 본성과 세 위격을 다루고, 그래서 한 본성에서 세 위격의 공통적인 본성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속성을 다루고, 그 다음에 세 위격의 고유한 특성들을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 조직신학에서는 이 신론에서는 삼위일체론과 그러니까 혹은 본성론을 다루지 않고 다루다가 보면 본성론에서 성부론이 그냥 돼버려요. 하다 보니 성부론이야? 성자론은 기독론으로 빠져나갔어요. 성자론으로 다루는 거하고 기독론으로 다루는 것. 뭐가 빠졌을까? 뭐가 빠졌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 선재하신 제1격의 그분의 하신 일이 빠진 거예요. 분명히 지금 바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자는 창조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론은 어디서 다뤄야 돼요? 성자론에서 다루어야 이 갑바도기의 세 교부의 구조에,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그 논리대로 끌고 가보면 창조론은 성자론 밑에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창조주가 사람으로 인성을 취하여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독론이죠. 기독론은 다른 말로 무슨 논이야? 이 사람으로 오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게 다른 말로 메시아론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메시아론에서 삼중직을 다뤄야죠. 뭘 먼저 다뤄야 돼요? 왕직을 먼저 다뤄야 돼요. 왜?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게 왕이 있잖아요. 왕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너희들의 나라다.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직신학의 순서를 보면 어느 틈에 성부론이 돼, 신론이. 그러면서 그 성부론에서 창조론을 다루고 죄론을 다룬 뒤에 기독론이 나오고 구원론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에서 구원 성취고 구원에 적용될 때 이렇게 된다. 구원론이잖아요. 성령론 어디 갔어? 독립된 위격으로서의 성령론 안 다루잖아요. 자, 구원론은 성자론이야, 성령론이에요? 예수께서 구원을 성취를 하셨어요. 그럼 우린 저절로 구원받아요?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줄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그걸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고 논하는 게 구원론이라면 구원론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론. 자, 그런데 구원의 원인은 제1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작정하심.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님 보시기에. 왜? 하나님이시니까 보시는 것이 실체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그게 존재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 안 했다고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으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이미 자기 속에 있는 그거를 보신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어. 그죠? 그럼 나를 보신 거야, 안 보신 거야? 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있어요? 근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셨기 때문에 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보시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요? 그렇잖아. 이게 구원론이고 이게 종말론이에요. 이게 운명이야. 나의 운명이야. 하나님 그렇게 보신 게. 보신 대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보신다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잘게 쪼개서 얘기하다 보니 예정이냐. 그러면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면 신학적으로 논쟁이 안 되는 거야. 왜 논쟁이 안 돼요?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달라.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선택권이에요. 선택권이에요. 그러면 그 선택권을 내가 행사하는데 내가 방해를 받아.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팔을 이렇게 지금 움직여요. 내가 내 팔을 자유롭게 움직여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죠? 그런데 이 팔이 곧 나예요? 나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되게 뭔 생각을 하고 결정하고 지 마음대로 해요, 지금? 이 팔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결정에. 이 팔은 나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나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요? 예속되어 있는데 왜 자유롭다고 그래요? 그렇잖아. 좀 전에 이거 자유롭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기꺼이 자유롭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왜 자유롭다고 그래요? 기능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움직이는 방식 그대로 정형외과 의사가 보기에 인정할 수 있는 건강한 관절이 건강하게 움직여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움직여지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에. 그 의지가 의지로서 작동할 때에 뭐가 없으면 돼요? 나 이외의 존재로부터의 물리적 강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누가 간섭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할 때에 그 의지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했어. 물리적으로 누가 와서 그 의지를 마비시키거나 팔을 꺾어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 때에 그 의지를 예를 들어 죄인으로 예정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가 죄를 지을 때 와가지고 그 의지를 삐틀어가지고 그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의지를 왜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 할 때 그 의지는 무엇을 따라갔어요? 이 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갔어요. 그럼 그 의지는 무엇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죄된 본성에 예속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의지가 그런 죄를 행할 때에 자유의지는 무슨 뜻이냐면 자유롭게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선택했다예요. 자유의지는 선택했다예요. free choice야. 그래서 근데 free will은 choice가 아니야. will을 다루는 게 신학이고 choice를 다루는 게 윤리이고 철학이야. 너 왜 그걸 선택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실 얘기만 가지고. 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를 좀 설명을 시간 되는 대로 해봅시다. 원래 이 사람은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로 갔다가 바실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성공하려고 아테네에 갔다. 거기서 응변수를 추구했지만 참된 행복을 찾았다. 왜냐하면 나는 바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귀들을 찾아 나섰다가 왕국을 발견한 사울과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362년에 나지안주스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나지안주스의 감독이었던 아버지가 이 그레고리를 자기 아들을 장로로 임명을 해요. 그러자 그게 싫다고 도망을 가요. 수도원으로. 이미 바실을 만나서 이 신앙 가운데의 행복을 추구해서 자기는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의 삶을 살다가 나는 죽기를 원한다. 세상을 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왜 나를 장로로 임명하십니까? 하시면서 그냥 수도원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냥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회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374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소천하시죠. 아버지가 죽자 얼마 안 있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더더욱 그러니까 아버지를 돕기 위하여 목회를 거들었다가 아버지가 죽으시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어서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조금 얼마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실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어요. 너무 상심하고 문득 바실의 죽음을 전해 듣자 자기 친구의 소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바실의 소원이. 네가 아리우스하고 좀 싸웠으면 좋겠다. 아리우스파와 대항하여 너의 그 웅변적 재능, 너의 분석력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콘스탄티노플로 갑니다. 그냥 콘스탄티노플로 탁 가요.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간다 하면서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대놓고 아리우스는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은 제국의 수도고 아리우스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해서 터키까지 장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도 아리우스파가 대세야. 근데 거기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지나가면 야 저놈 그러면서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으면서 굴하지 않고 아리우스파의 주장, 그 다음에 세마이 아리우스파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 탁월하니까 설교단을 주는 거예요. 설교단에서 막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리우스파의 수도사들이, 당시 이제 벌써 동로마 쪽 교회는 수도사들의 권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순교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그들의 그 열정을 인정해서 저 사람 이제 죽는 것만 남은 순교자야. 그리고 순교의 기회가 오면 틀림없이 죽을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데, 이 수도사들이 아리우스파 수도사들이 와서 권세가 있으니까 다른 평신도들은 감히 그렇게 못하는 게, 설교를 할 때 그 예배당에 뛰어들어와 가지고 그 예배당을 난장판 만들어버리고 설교단 집어던져버리고 하는 일을 어떤 평신도가 할 수 있겠어요? 목회하는 다른 목사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수도사들은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저 이단은 쫓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설교단에서 끄집어내고 막 그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 예배당을 소란하게 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면서 그의 천부적인 재능, 훈련된 재능을 딱 펼치면서 압도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찬양의 그 찬송가를 쓰기도 해요. 그레고리 찬양이라고 하는 게 또 원래 이 사람에게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황 그레고리가 또 찬송가집을 출판을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시적 재능도 있어서 찬송가 작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웅변들을 논저로 출판해서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제 많이 깨우쳐요.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게 아리우스가 이렇게 틀렸구나라고 하는 거를 많이 알게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핍박받는 한 사람에 불과해요. 지금 완전히 제국의 수도에서 그 아리우스파가 활개치는 그곳에서 아주 외롭게 투쟁하는데 380년에 갑자기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그가 아다나시우스가 맞다 딱 해버린 거야. 그런데 황제가 아다나시우스파가 맞다라고 하더라도 정통파 황제는 이 비정통파하고는 뭐가 틀리느냐 하면, 비정통파는 비정통파가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권력을 써요.
관료를 보내서 협박을 해요. 바지를 협박을 했어요.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당신도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바질은 나는 이미 주님의 것이야. 내 것은 없어. 그럼 다 가져가. 죽인다고 할 때 뭐 내 목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았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제국의 시위 그 친위대 사령관이 당신 같은 목사는 처음 봐.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이 목사 같은 목사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대꾸를 한 사람이에요, 바실이. 근데 마찬 그래서 이제 핍박을 그래도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때도 데오도시우스 정통파 황제가 서서 정통파 아다나시우스파를 혹은 니케아파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황제의 권세로 감독시켜주고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권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신학에서 이게 정당한 게 아니거든요. 논증을 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그 말이 맞구나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날 갑자기 콘스탄티노플의 하늘이 전체가 먹구름이 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고리가 막 설교하고 막 다니는데 하늘의 한 군데에서만 딱 햇살이 쫙 내려왔는데 그게 마침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있는 그 위에 그 자리에만 햇살이 딱 비치는 거야. 그가 쭉 걸어가는데 그 햇살이 따라가. 전설에 의하면. 내가 못 믿겠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무슨 과학적 팩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다. 그거는 인정을 해주지만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예, 이건 방언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야. 그레고리를 죽여라.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은 또 선동이 잘 됐잖아요. 온 콘스탄티노플의 시민들이 거리를 쏟아져 나와가지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를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그 찰나에 황제가 그러면 그냥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를 하셔 이렇게 돼가지고 대주교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미 나지안주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원래 아버지가 감독했던 것이고 아버지가 죽자 도망을 친 거 아니에요? 도망을 쳐가지고 나중에 친구 바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콘스탄티노플로 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했더니 고향에서 그 자리에 없는 이 그레고리를 나지안주스의 감독으로 또 만들어버렸네. 그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런 일이 희귀한 일이 아니에요. 침례교인 존 버년이 17세기에 뭐냐면 담임 목사가 아닌데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딱 듣고 와 설교를 그냥 하시면 좋겠다 해서 설교로 세워줘요. 설교자로.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죽으니까 그러면 후임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인 듯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설교자인데 교회를 맡으면서 바로 감옥에 가요. 12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데 그러면 12년 동안 메드포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어요. 설교자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하지도 않고 설교자를 청빙하지도 않고 감옥에 있는 존 버년이 우리 목사요, 우리 담임 목사요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그러면 설교는 어떻게 해? 간수를 매수해가지고 종이에다가 설교문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 설교문을 쓴 거를 가져다가 읽어줍니다. 주일에. 그래서 중간에 한두 번 석방은 되는데 전체 다 합하면 12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들은 겁니다. 옛날 사람들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나지안주스 사람들은 저 그레고리는 우리 지역의 감독님이셔.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런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를 너무 탁월하고 사람들이 원하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일단 감독에서 그다음에 대감독으로 이 콘스탄티노플 수도 전체의 교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최고 성직자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게 신학적인 기여를 충분히 합니다. 신학적인 기여를 하다가 이제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요, 황제한테. 다른 도시의 감독이 이 콘스탄티노플의 대감독을 겸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시비를 걸고 그 얘기를 듣자 나지안주스 그레고리는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럼 내가 그만두지 하면서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대감독 자리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냥 고향으로 가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목회 사역을 하고 거기에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대감독 자리를 내려오자 넥타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계승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계승했다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혀라는 사람이 거기 대감독이 됩니다. 근데 요한 크리스토스톰도 여러 차례 추방되고 유배를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이제 384년에 60세로 타계합니다. 일찍 죽어요.